할렐루야.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께서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내가 길이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길, 매일같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 낯선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이라는 그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앞뒤 분들과 우리 옆에 분, 좌우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다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다십시다. 네. 뭘 다는지는 아시죠? 네. 내비게이션을 다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길이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을 탄생하는 대림절 첫 주이면서 우리 동시에 우리 통영중림교회가 창립이 된 지 올해로 28주년이 되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이 감사하고 복된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28년 전 복음에 목말랐던 하나님의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곳 통영 땅에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모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 창립 28주년을 함께 된 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한 그날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고 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고 두 번째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주일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모여 있는 것처럼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 이것을 바로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또한 흩어지는 교회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진 것을 바로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것도 교회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것도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로 그리고 교제로, 봉사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일날만 얼굴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 믿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주일날만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한번 인터넷에 글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매일같이 교회 새벽 예배 나오고 시간 날 때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 글에다 그 댓글을 그렇게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나약한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에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이렇게 매일같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나가서 이렇게 자기의 모습들을 의탁하고 간구해야 될 만큼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글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지 않으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만큼 나약한 존재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는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렸던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내년부터는 오후 예배를 좀 나오기를 힘쓰시고, 또 오후 예배까지 나왔던 분들은 수요 예배도 나오기를 더 힘쓰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항존직들은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항존직들은 적어도 수요 예배는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 할 때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다 한번 예배당에 안 나오시는 것은 좋지만 어쩌다 한번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항존직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지 여러분 항존직으로서 성도들에게 보범이 되어지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는데, 내가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는데 여러분 성도들을 여러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고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 규칙적으로 모이는 것을 무시하거나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모입시다 하면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 없이 여러분 모이는 것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유 없이 여러분들 귀찮게 하면서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중요한데,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데 문제는 모이는 것에서부터 바로 교회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함께 봉사를 하고, 모여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모이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들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서 초대교회 교인들끼리 언쟁이 있었고 또 논쟁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분쟁이 초대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쟁과 분쟁도 역시 그들이 모이지 않았으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영중립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개혁교회의 전통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여러분 개혁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개혁교회를 영어 표현으로 하면 리포밍 처치라고 말합니다. 이 리포밍 처치라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영어 시간에 여러분 배워서 다 아시는 것처럼 동사 원형에다가 ing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현재 진행형이 되어지죠. 그래서 리폼이라는 것은 개혁 중인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개혁 중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리폼드 처치,
과거에 이 개혁이 완료된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개혁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개혁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계속해서 개혁이 필요한 교회라는 것이 바로 리포밍 처치, 바로 개혁교회의 정신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개혁이 완료된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의 모범이었던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역사상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 중에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의 개혁이 완료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문제들은 대부분 어디에 생기냐? 모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서 모였더니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입장과 교인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모여서 교제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모이면 되는 겁니다. 안 모이면 여러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모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부르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자체가 모임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의 힘은 언제나 이 모임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는 일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거나 열심을 다해 모이지 않는 성도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함께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고는 세상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통영중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아무리 모이는 것이 좋다고 해서 교회는 모이는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모이는 것에서만 이 교회의 본질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였으면 어떻게 된다?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이 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모인 목적은 바로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모인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만 할 줄 알지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는 교회는 결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흩어져서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며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예배당에 모이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순서에 파송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축도하기 전에 파송의 찬양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파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파송이라는 것은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과 가정으로 흩어보내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파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각자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파송의 정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통영중립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나 여러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통영중립교회에 부임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하나 있습니다. 꼭 한번 갈게. 꼭 한번 갈게. 통영이 좋은 거는 다 아시는 거죠. 통영이 오면 뭐 볼 것도 많고 관광지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꼭 한번 갈게. 예. 좋은 곳으로 갔다고 저에게 축하해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땅끝까지 오게 되었다고. 여러분 통영이 여러분 땅끝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땅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정말 땅끝은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땅끝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여러분 끝으로 오면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땅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통영 땅도 땅끝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너희가 내 증인의 삶을 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선교적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아가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북한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답니다. 다리 부러진 장수가 성 안에서 큰 소리 친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장수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장수가 성 안에서 큰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장수가 성 안에서 적군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더욱 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장수가 큰 소리를 쳐야 할 곳은 성 안이 아니라 바로 성 밖에 있는 전쟁터입니다. 장수가 큰 소리를 쳐야 하는 것은 자기가 보호해야 될 백성이 아니라 자신이 싸워야 할 적군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쳐야 한다는 것이죠. 다리가 부러져 전쟁터에 나가지는 못하면서 성 안에서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허세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 치려면 전쟁터나 적군 앞에서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용기라고 말하는 것이지 성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은 허세를 부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비겁하고 장수로서 창피하고 비겁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비겁하고 창피한 일을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목사가 그리고 오늘날 교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와 교인들은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이 두려워 세상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을 때 골리앗이 무서워서 여러분 싸우려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골리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면 어떠신가요? 싸울만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처럼 전신갑주를 무장하고서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싸우러 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 자리에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맷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그 말씀의 물맷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믿고 나아가서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넘어뜨리고 이겨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무서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들고 기도하면서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나가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신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과 싸우려 하지 않는 교인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숨어서 교인들끼리 세상을 향해서만 큰 소리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목사는 교인들에게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위험하고 세상은 타락했으니까 세상과 어울리지 말고 교회 안에만 모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교회 안에만 가둬두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모이기만 하고 세상은 타락했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두려웠고 세상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교회로 모이라고만 말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였으면 세상에 반드시 흩어져야 합니다. 두렵지만 나아가야 합니다. 무섭지만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고 그곳에서 전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설교의 제목이 이런 설교의 제목이 한 번 있었어요. 나가 놀아라. 예전에 여러분 김병조 씨인가요? 지금 살아계신 분인데 이 코미디언 김병조가 나가 놀아라 하는 그런 있었지 않습니까? 설교 제목이 나가 놀아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논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좋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과 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지 않아요. 생각이 달라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교인들끼리 막 나가 놀라. 여러분, 나가 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모이셨으면, 은혜를 받으셨으면, 여러분, 받은 은혜는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반드시 아래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있는 삶의 자리로 여러분 아름답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교회에만 모여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고, 아무리 세상이 무섭다고 큰소리 친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배당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축도가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삶으로의 예배가 진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생활 교회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볼 때는 누구나 다 여러분 천사 같은 분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결국 나아가서 싸워야 될 전쟁터, 우리의 신앙의 전쟁터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 경건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할 수 있죠. 교회에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교회에서 여러분 저를 볼 때는 괜찮은 목사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제 집에 가서 볼 수가 있죠. 제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늘어진 난닝구 다 입고 누워있을 때, 그때 제 진짜 무장이 해제된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가운 딱 하고 있고 안경 탁 쓰고 넥타이 탁 메고 이렇게 있을 때는 여러분 괜찮은 목사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모습은 제 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도 여러분 교회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죠.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척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보여지는 저의 모습을 믿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여러분 달라지죠.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습을 저는 그래서 믿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믿음이 필요하죠. 하지만 교회는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훈련장, 연습장이지 실전이 이루어지는 전쟁터는 아닙니다. 실전이 이루어지는 전쟁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그곳이 전쟁터고, 전쟁터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쟁터는 세상입니다. 영적 전쟁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보다 세상입니다. 훈련장이 아닌 전쟁터에서 누가 진짜 장수인지 드러나는 것처럼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큰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여러분 감당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 헌금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큰 교회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교회는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비록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그곳엔 생명이 없습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송이의 살아있는 생화는 그 한 송이라 할지라도 향기를 내고 그리고 그 향기로 나비와 벌을 부르고 그 씨를 세상에 퍼뜨려서 마침내 유익한 열매를 맺고 또 꽃을 피우는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살아있는 생화입니다. 문제는 크가 작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 좋아냐 생화냐,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 교회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큰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변화된 척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으로는 세상을 바꾸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그럼 다 모든 가치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단 한 가지 하나가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가 될 유일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통영중림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월드컵 응원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위에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어떤 것도 여러분 다 여러분 내 생각을 굽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뜻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모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에 기억되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잘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통영중림교회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이 땅의 교회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통영 땅 위에 통영중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모이게 더욱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흩어져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